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점,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주의해야 될 점,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깨닫고 내가 안 것,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래 참지를 못할까?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다 같이 들었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온유하지 못할까? 오늘 성경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좀 변해야지. 여전히 무례히 행하는 것,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는 것은 아주 삼가해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꾸만 남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드리는 태도가 저게 뭐야?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달라질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보고 되돌보처럼 보일 때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나 잘해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너나 잘합시다. 이상하죠? 너나 잘하십시오.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의 작은 티를 보고 그렇게 크게 느끼고 말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고쳐나가려고 무단히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에 보면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외출하면서 다 거울 보시고 자기의 이제 잘못된 부분들 다 고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옷이나 화장이나 머리나 모든 것들을 보고 깔끔하게 자기가 볼 때 제일 아름답게 꾸미고 나온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데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입은 옷은 나 자신은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될 부분이고 제대로 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보다 다른 사람 모습 보다가 그거 정죄하다 분주해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부부가 있다가 좋은 말 나오면 쿡쿡 찔르면서 잘 들어도 당신 보고 지금 하는 얘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다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속성 15가지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5절의 말씀, 지난주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예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추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엉망진창으로 행동하고 그냥 무례히 행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의를 갖추어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예의가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서 행동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람은 다 결혼 상대자 짝이 있습니다. 네? 믿습니까? 네, 짝이 다 있어요. 제가 우리 미자매 결혼하는 거 보고 짝이 다 있구나 하는 것을 지난번 주례하면서 아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남편 될 분이 얼마나 그 자매를 보면서 신부를 보면서 사랑의 눈길을 그냥 주는지, 야, 그렇구나. 저렇게 사랑할 사람들이 기다리면 나오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직도 솔로이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그대로 주십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권사님한테 참 사이가 너무 훌륭하고 좋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꼭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자랑을 하더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예의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의를 갖추어가지고 깍듯하게 해주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의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사회마다 시대마다 다 다를 수가 있지만 나타나는 형식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를 내도 다 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의를 갖춘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이름, 이제 칭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전통이에요. 우리나라는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다.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도덕이 요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잘 모르더라고. 도덕감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근데 지금도 있대요. 근데 제 소견에는 도덕은 공부하는데 애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 도덕 시간에 어른을 보면, 부모님을 보면, 상사를 보면 산보 앞에서 항상 45도로 인사를 하고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요즘은 별로 여러분 인사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다 자기보다 다 어른이라도 별로 인사 안 하고 지나갑니다. 참 예의가 지국이 예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의가 없는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예절을 지킨다는 것,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의 교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소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정말로 이 예의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요, 이권 사회에서 이렇게 관계에서 절대로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때로는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지나가는데, 우리 청년이 지나가는데 저를 보고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꼿꼿하게. 무슨 사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았든지 눈이 아프든지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데 나는 생각하기에 저놈이 예의가 없네, 사람을 무시하네, 그러면서 오해를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잘못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 그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절을 갖추라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끼리는 특별히 깍듯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에게 항상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진급할 기회가 올 때 예의를 갖추지 않은 직원을 뽑아서 진급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직원은 절대로 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나 군대나 계급사회에서 예의가 없는 사람을 상관이 뽑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예의를 갖추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자기 밑에 심고 싶지, 자기를 보고도 그냥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누가 진급시키고 함께 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게 예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의 아주 기본입니다. 예의를 잘 못 지키면 이 사회에서는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예의를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깍듯하게 대접을 하고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데 예의를 무시하고 살고 싶은, 예의를 무시하고 사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참 잘못된 것인데, 부부관계, 부자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친한 친구 관계, 친한 교우 관계, 친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편하니까, 친하니까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대우해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대해도, 험하게 대해도 나는 사랑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의를 갖추어야 될 분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래서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옆집 아줌마한테는 아주 친절해요. 아주 그냥 잘해요. 옆집 아줌마 가끔 만나는데 인사도 잘하고 매너도 지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자기 부인에게는 막무가내로 그냥 화내고 예의가 없이 대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집 남자에게는 친절해요. 옆집 남자에게는 예의를 잘 지키면서 살아요. 근데 남편에게는 아무렇게나 대하고 무시하고 또 무시하는 태도를 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한 번 만나고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잘 갖추면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의를 잘 못 갖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편하니까, 잘 아니까, 친하니까, 이렇게 대해도 괜찮을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무례히 행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무례하게 대하고 무례하게 대한 상대방은 상당히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의 신분에 불문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예의를 지켜주면 좋아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예의 없이 자기를 대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몇 개월 안 된 아이들도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면 좋아하고 알아줍니다. 그런데 몇 개월 안 된 아이도 자기를 무시하고 어른들이 무리하게 행하면 아이가 울어버리고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을 안아볼 때 안고 싶지만 물어보고 안아요. 미나야, 한번 할아버지 안아봐도 될까? 싫어! 그러면 안 안아야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냥 싫어요, 싫어. 그런데 갖다 안았다 그러면 앵 울고 그다음부터는 관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물어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번 안아보고 안아달라고 안기면 안고 그런 거지 그냥 무조건 안았다가는 난리 나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어른들은 자신에게 무례히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분노하는 이유 중에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무례히 행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아비된 자들아 자식에게 무례히 행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무례히 행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빨리 그 생각을 우리가 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부터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먼저 예를 갖추고 내가 먼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해 주는 곳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공동체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할 때 우리 공동체는 너무너무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지만 부부간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한번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한번 존댓말을 써보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집에 가서 존댓말을 상대방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존댓말을 쓰는 부부와 존댓말을 쓰지 않고 사는 부부의 부부싸움 횟수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존대어를 쓰는 부부는 별로 싸움이 없대요. 그 가정은. 근데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가정은 툭 하면 싸우는 거죠. 서로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존중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확 강제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강제로 예수님 믿게 하지 않고 내 의지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려주시고 무례히 우리에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반응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세상에서
집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활동할 수가 있지만 그 활동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예의는 가정에서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 간의, 친구들 간의 관계 배려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무례함이 가득 찬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례함은 우리에게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이유가 바로 이 무례하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폭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데이트하면서 폭력을 가하잖아요. 왜 폭력을 가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을 가했습니다. 폭력을 가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폭력을 가했다는 말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예의를 갖추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혼하는 이유가 여러 종류가 있겠죠. 부부 관계는 부부만 압니다. 그러나 이혼한 원인 중에 하나는 서로 간에 있어서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무례히 행했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 우리들이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쓴 두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그가 주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내용의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진정으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삶의 보람과 가치가 있어야 정말로 사는 것이죠. 소설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에핌이라는 사람과 에리에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약속을 해서 두 사람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에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제의 능력이 있고 아주 바른 사람이 이 에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이 좀 부유합니다. 자기 목표 의식이 분명하고 이렇게 잘 자기를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나름 자기가 목표한 것을 다 이루고 넉넉하게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리세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성지순례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어요. 결국은 에핌은 성지순례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이 에리세이는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중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성지순례를 떠날 때 가져갔던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마지막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요점은 이 돈을 중간에 어디에다 에리세이가 썼나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돈을 어디에 썼는가 하면 이 사람이 가진 돈, 이제 여행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온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누워서 허기가 지어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행하면서 먹으려고 싸가왔던 그런 빵을 가족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오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물도 떠다주고 또 물을 먹이고 기운을 차리고 보니까 집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이 기본을 닦아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헌신을 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져왔던 이 성지순례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성지순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는 이제 성지순례는 여기까지부터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에리세일이 돌봐준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에핌이 성지순례를 하고 돌아오다가 그 집에 우연히 들렸는데 가족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의 인간은 오로지 사랑과 선행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톨스토이 두 사람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에핌처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것을 자기관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의 목표만 향해서 나아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목적의식에 사로잡혀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다, 사람 아주 유능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리세일 같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돌봐야 될 사람 다 돌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핌처럼 자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사람을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리세이 같은 사람은 자기 밥그릇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기 밥그릇 못 챙기고 살아가는 착하기만 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간혹은 정면으로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신경을 안 쓰면 대충 살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뭐 고민이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딱 살려고 하면 고민이 생기고 정말로 어려운 난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매우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먼저 자기를 챙기고, 그래서 너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사람 챙겨야 됨을 알면서도 나부터 먼저 챙기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열심히 챙기다가 아차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른 사람을 챙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끝까지 자기 욕심을 챙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다 있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살피는 데 익숙해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진을 찍을 때, 단체 사진을 찍고 단체 사진을 볼 때 누구 사진을 제일 먼저 봅니까? 누구의 얼굴을 제일 먼저 봅니까? 자기 얼굴입니다. 자기 얼굴 잘 나왔으면 단체 사진 잘 나왔네. 그러고 다른 사람이 뭐 그냥 나왔든지 말든지 잘렸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잘 나오면 사진 잘 나왔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사진 찾느라고 정신없이 다른 사람 사진 잘 나왔는지 챙겨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유익 챙기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만 챙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챙겨서 그 사람에게도 배려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았던 한 사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섬김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 아니고 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듣지 않아도 될 욕을 우리를 위해서 들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포기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버렸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을 가져옴으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셨기에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야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유익하게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유익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보라고 우리의 가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보세요. 가족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계속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묶어준 것은,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은 서로를 자기 유익을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으라고 부부로 엮여주신 거예요. 그거 훈련하라고 우리를 가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게 될 때, 배려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의 없이 행동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사랑하는, 정말로 예의가 넘치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